차양대 차양처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이 신앙생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죽은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노래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었고 그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데 특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도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올 때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으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제사도 못 받아 먹는다고 죽은 사람이 받아 먹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원래는 제사라는 게 옛날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제사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없고 유교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조상을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는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진 거지 원래 제사는 없고 성경도 부모를 공경해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을 치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을 그 산소 옆에서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지난다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고 우리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부모님이 잘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수의도 최고 좋은 거, 간도 최고 좋은 거, 모든 거 돌아가시고 나서 최고 좋은 거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옛날에는 뭐 화장이라는 게 없었지만 요즘은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그 산소들이 있고 공동묘지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큰 땅도 가보면은 정말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다니면서 산소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아예 그걸 못 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무덤이 있어야 비석을 세우고 이런 거를 그 넓은 땅덩어리에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온 동네 산에 뭐 그냥 무덤, 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고 죽음의 건설을 이기고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것을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 그야말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유일한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받으시고 거기에 양을 예비하셨으면 하시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정말 바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나에게 뭔가 내가 경제적으로 모든 게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그런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제일 먼저 우선주의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자기가 잘못하고 그야말로 인본주의로 나가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큰 어려움이 왔는데 정말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때 그가 회개하면서 그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결국은 그 질병이 온 나라에 유행하면서 몇만 명을 죽게 하는, 7만여 명을 죽게 하는 그 질병이 순간 딱 그쳐지면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 두 부류의 예배가 있었어요. 엘리야 홀로서 제단을 쌓고 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두 제단이 있었지만,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바알이요 바알이 하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야말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너의 신이 외출했나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너의 신이 잠들었나 보다, 깨워라,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나무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또 나무에다가 물을 붓고 불을 붙인다는 것은, 이거는 불이 붙지 말라는 얘기예요. 젖은 나무 가지고, 젖은 풀 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태우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결국은 그 갈멜산에서 그 이스드렐론 평야에 있는 그쪽에 보면 기송강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보면 멀리 평야지대가 있는데 작은 기송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멸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오랫동안 가뭄이 있던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풍성한 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서 그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이 특히 에스겔서에는 정말 환상과 계시가 다니엘서라든가 이 에스겔서라든가 스가랴서 같은 이 요엘서 이런 것들이 환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특히 초반부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 에스겔 38장 39장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는 곡감하고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곡감하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또 계시해 주는 내용이 바로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오늘 이 건물도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니까 성전이지만 바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한국 유다의 죄를 인하여 40일 동안,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인하여 그들의 죄악의 모든 그 숫자대로 390일 동안, 무려 430일 동안 너는 더러운 떡을 먹어라. 인분 말린 걸로 떡을 구워서 너는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주여, 막 호소합니다. 더러운 떡을 먹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호소합니다. 내가 그러면 소똥으로 그 인분을 대신하노니, 그렇게 해서 네가 그 불에 구운 떡을 먹으면서 네가 430일 동안 똑바로 누워 자지 말고 모로 누워라.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가 430일 동안 민족의 죄를 담당하고 그는 고통을 겪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바벨론에서 1차, 2차 침략을 당한 후에 있는 일입니다. 605년에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죄를 지을 때 597년에 또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597년 이후에 약 5년 정도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그쪽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엘람왕을 결국은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는 걸 거부하면서 그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19장에 가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따로 보았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먼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을 받고 이 롯도 자기가 정말 큰일 당할 뻔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을 받고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그 화를 자초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우리가 안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먼저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정말 거기서 내게 내리시기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이 이야기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이거는 바로 여호야긴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번째 침략을 와서 잡혀가고 5년이 지나고 6년째 되는 해입니다. 6년째 되는 해. 그래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가 환상을 보는데, 자기가 바로 아버지 집에 앉아 있는데, 바로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불같은 형상이 있는데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1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또 재림하신 주님의 그 모습, 내 생물 모습,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약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가까이 건접도 못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결케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바로 시종 여호수아만 따라서 그 시내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 입을 수 있고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린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 율법 시대는 죄를 지으면 그냥 적극적인 죽음이었는데 지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는 정말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정말 흰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야말로 그 발은 심판의 발을 말합니다. 원수를 짓밟고 승리하는 주님의 권능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금이 나온다.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머리를 그냥 움켜쥐고 들더라 이거죠. 머리를 잡고 들어 올리시고, 그러니까 송 같은 것을 내게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저쪽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랬어요. 바로 들에서 본 모양은 바로 그가 에스겔 앞에서 그 1장에서 환상을 본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죠.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천지에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를 정말 아주 그냥 너무나 벌거벗은 같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응답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니까 질투의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질투.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남녀가 죽임을 당했어요.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를 결국은 추적해가지고, 요즘은 CCTV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은 잘 잡힙니다. 그러니 잡혔는데 결국은 그가 자해해가지고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남녀가 불륜관계, 그 질투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은 거예요. 사람은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 무서운데 이렇게 사람만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거나 또 아니면 변화체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시고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 우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자녀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 이거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동을, 이런 감격을 잊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데 수문장처럼 서 있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게 첫 번째 가증한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수문장처럼 서 있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이번 주간엔 특히 이 명절 주간인데 안 믿는 사람들 제사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오늘 여기에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하는 곳인데 우상이 수문장처럼 서 있더라 이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 마음의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계기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기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온 천은 다 내 것인데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내게 주겠다.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쏘으면 인생 다 거덜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객이 되고 손님이 되게 하면 주님은 얼마나 거북하십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매사에 주인한테 허락을 받는, 정말 요즘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전에는 시골에 있으면 무슨 일 있으면 연세 많은 어른이 있으면 정말 그 자녀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다 분명해도 어른들한테 먼저 여쭈고 이렇게 할까요? 묻고 또 허락을 받고 하고 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에 천사를 파송해서 도와주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다 버리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가정한 일을 보는데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한 일을 보는데 그냥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니 보니까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랬어요. 구멍이 있다. 너는 담을 헐어라. 왜 담을 헐려고 하냐면 엄밀히 행하는 죄라는 거죠. 엄밀히. 그야말로 아무도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엄밀하게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보면 담에 구멍이 있는데 헐으라 해서 헐어보니까 한 문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해서 보니까 아주 뭐 온갖 더러운 것을 벽에 다 그려놓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장로들의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0명의 그 종교 지도자 장로들이 거기에서 온 사방에 벽에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에는 바로 그 앞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야사냐 바로 요시야 왕 때의 명성 있는 서기관, 명성 있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명한 종교 지도자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거기에서 결국은 거기 앞에 서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었고, 또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막 향년이 연기 올라가는데 구름같이 올라가는데 거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 심판할 때에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기도의 성도들의 향년이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럴 때에 그것이 올라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내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기도의 향년이, 찬송의 향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향년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70명은 그들의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는데 거기에 우상에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그 향년을 구름같이 오르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12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아주 어두운 곳에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이 그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많은 환란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는 거 맞습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수문장처럼 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에스겔한테 네가 저 구멍을 봐라, 그거 잘 안 보이지? 한번 담을 헐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장로 70명이 있는데 온 벽에다가 온갖 우상 모든 걸 다 걸어놓고 그걸 섬기고 그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닌 내 육신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수문장처럼 서 있는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키는 그 우상을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그리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인생에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육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향연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이 아니라 우상에게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간절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정말 엄밀한 곳에서 비밀리에 우상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찾는 삶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평생 사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정한 일을 봅니다. 14절 15절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가는 북문에 이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단무스,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으로서 곡물의 신입니다. 곡물의 신. 그러니까 겨울에는 죽었다가도 봄에는 다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의 신인데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니까 그 곡물의 신이 죽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애통하면서 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애국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애국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뭔가 인생이 잘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이 잘못된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고 거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심령 패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들은 단무스를 향하여 울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정한 일을 오늘 이 본문의 16절 이하에 보는데 거기는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성전 안뜰, 가장 중심 안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바로 제단 사이에, 바로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25명은 24명의 제사장과 1명의 대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 세상 번영과 육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만 선포한다는 것은 그거는 귀복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을 최우선시. 그 외에 주어지는 것은 그냥 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노래처럼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런 노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등지고 제사장들이 패역했어요. 패역하면서 그들이 나뭇가지도 코에 두고 우상의 행위죠. 정말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분노로 갚아주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손을 펴서 기도하고 정말 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불러도 찾아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특히 이번 주간에 특히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상숭배하고 제사하고 이러는 주간이기도 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이제는 수문장처럼 서있던 우상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면 이 에스겔서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 뒤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